인간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뵌 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건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친히 본 자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보거나 구름으로 가려진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등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보거나 구름으로 가려진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거나 등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죽은 자와 방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죽은 자와 방불하게, 방불하다라는 건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의미도 돼요. 죽은 자와 방불하게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죄 없으심과 완전하심 그리고 순전하심 앞에 죄인은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볼 때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뵐 때 느끼는 건 죽은 자와 같이 땅에 엎드러지는 것과 함께 깊은 어둠과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손으로 가리워 주셔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누구를 뵙는 것일까?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뵙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뵙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라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 예수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일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 곧 하나님을 뵙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빌립이 요청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보고도 왜 또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존재 양식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 곧 하나님을 뵙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상태에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태에 이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고민을 대신하는 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는 자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를 보시면 안타까워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병든 자, 갇힌 자를 보시면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굴레에 씌여 고통당하는 만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억눌려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든 다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제거해 주지 않냐시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리는 그런 악행 앞에서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급변하는 상황 속에 낙오되고 뒤처진 자들을 돕고 세우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창조를 완성하러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확정된 날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세상 구원이 교회와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 역사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매고 푸는 권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영광과 비례해서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러므로 특권보다 책임감, 그것도 무한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가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세상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도 감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에 넉넉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절의 높은 산은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와의 이제 근접성을 들어서 헬몬산 또는 헤르몬산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신명기 3장에는 이 헬몬산 또는 헤르몬산을 스닐 또는 시련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아멘. 헤르몬 산은 헐몬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건 이 헐몬 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이 요단강 부근에서 솟아나서 강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강이지만 우리로 보면 이제 시냇물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는 이 헐몬산을 시온산으로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거룩한 산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산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 말씀입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베드로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앞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두 사람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라는 건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외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맺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곧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계획, 마귀가 절대 알 수 없는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모세일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변형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곧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만들고 세운 자가 모세예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마태는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곧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변형된 모습을 보는데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또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또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아멘. 앞에서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땅에 세워질 거룩한 나라의 법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자요 거룩한 나라의 제도와 조직을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와 조직을 다시 세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떠나서 바알의 길로 자기들의 길로 갔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법과 제도와 조직이 허물어진 것을 보시고 세상을 구원할 길이 막혔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셔서 헝그러지고 망겨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와 조직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 내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나아가던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그 몸으로 친히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상에 만들어 보여주어 세상에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를 동격으로 또는 같은 위치에 놓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팔복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사화사복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실상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맞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특별히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마태와 누가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선포할 때 평지에서 이란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심을 버리신 것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빛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복음서 내내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실 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요 세상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보혜사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2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에서 떠나 바알의 길로 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났고 예수님보다 앞서 요단강에서 등장하여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던 것을 죄사함의 물세례로 바꾸고 제사가 아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길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배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는 자들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배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들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뤄가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